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이 마사지 하는 이 스트레칭 원데이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트레칭 원데이 클래스 했던 저기 장소가 어디죠? 우리 줄넘기 학원이잖아요. 주키 예배 장소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아래 밑에 특별한 소재의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게 이제 타포린 매트라는 고급 천막 소재의 매트인데 저거를 하면서 앞에 테이블을 놨거든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놨는데 그게 그만 이 매트에 이제 눌려서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 제가 뒷정리를 하면서 발견하고 근데 깊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니까 하루 지나면 올라오겠지 하고 이제 발로 주변을 꾹꾹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전사님과 통화를 한번 하게 됐는데 통화를 하면서 전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계약할 때 주봉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할 때에 주봉교회가 100% 배상한다라는 조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길 시 수리비는 주봉교회가 100% 보상한다. 도장이 꽝 하고 찍혀 있는 거. 어떡하지? 그래 그날 밤에 주일날 밤에 밤 늦게까지 아마 거의 한 12시 1시까지 핸드폰으로 유튜브 타포린 천막 보수 가능한 네이버에서 막 이 매트 업체에 막 하고 댓글로 이 질문구를 한 네 군데에다가 댓글을 남기는 거죠. 이거 부분 보수가 되나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를 주일날 밤에 막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고급 소재라서 비싸거든요. 저기 다 깔려면 제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꽤 많이 돈이 나오는 막 드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끙끙대고 이러고 있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를, 그죠? 그 생각이 월요일 아침이 돼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원장 선생님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정기 선생님이라는 원장 선생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물결. 아, 그러셨군요. 우선 출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결, 따옴표.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 감이 막 물결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 한 2시간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 보니 조금 자국이 있네요. 유유. 수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기 선생님이 뭐라고 단문이 왔냐면, 네, 물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핸드폰을 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예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밀려오는 안도감에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올라오는지요. 그러면서 한 번도 이 정기 선생님은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랑 계약했던 원장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고 지금 온 정기 선생님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통화만 한 번 해보고 이 문자만 주고받던 관계인데 그 한 번도 얼굴 못 본 원장 선생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혼자 끙끙대고 솔직하게 끙끙대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통할 때 그 대상과 가까워질 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통할 때 찾아오는 게 기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놓고 또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입니다. 어렵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깨끗하게 지우셔도 돼요. 물론 내가 때로는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그때는 말을 할 때는 마냥 편하지는 않죠.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로 나도 돌아가겠다. 즉 회개를 스가랴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회개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리오 왕 제2년에, 그죠? 다리오 왕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왕인데 바로 이때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쟁을 당했어요.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다가 왕이 바뀌고 하면서 딱 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한번 보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로로 있던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고향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그래. 너희들이 짓고 싶은 성전도 지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된 지 몇 년이나 됐냐면 약 16년. 몇 년이요? 16년. 엄청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이 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건물 빌딩을 짓다가 멈춰져 버린 건물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막 뚝딱뚝딱 하다가 멈춰져 있어. 안 올라가. 1년, 2년, 3년 동안 안 올라가고 이 건축이 안 되는 그런 건물처럼 성전을 짓다가 종인이 그런 적 있지? 저 유치원 바로 그대로예요. 그대로지.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근데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엄청 오래 이 중단이 된 거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16년 동안이 중단이 되니까 성전이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초라한 이 성전에 다시 찾아올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는데 다시 시작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힘도 없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에서도 나눌 그런 마음도 힘도 점점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건축한 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곳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메시아, 구원자, 우리는 알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가 나타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나와요. 몇 가지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이 거의 전부 다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있나요 혹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나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보라, 내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죠? 수천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주신 게 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죠?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실 때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성취가 됐죠. 즉, 이 8개의 환상은 완전한 성전,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또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꿈과 소망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6절, 즉 회개의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위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죠. 너희도 얼마나 힘드냐. 먼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구나.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무엇하였느라?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화를 냈어. 진노했어.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자, 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너희가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5절과 6절을 같이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그때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런데 나의 말은 죽었느냐? 나의 말이 죽었느냐? 없어졌느냐? 아니다.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선지자들도 지금 있지 않지만 나의 말은 죽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포로가 된 너희의 모습을 봐라. 나의 말은 이루어진다. 스가랴는 조상들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정말로 죽고 먼 나라로 정말 울면서 막 엄마 그러면서 막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전쟁 가운데.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진노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장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영원하게 가는, 그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저도 아멘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죄의 끝은 이렇게 사망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또 내 삶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년, 저를 포함한 모든 장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양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년 세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다음 세대는 땅 끝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지라면 다음 세대는 땅 끝이 된 거죠.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들의 성경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장년들 다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사가 아니라 그죠? 너는 교사인데 그게 아니라 나도 교사고 너도 교사고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말씀 교사, 성경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네, 다 성경 교사가 우리가 같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이제 갓난 아이가 2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 아파 그러면 가서 또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제가 먼저 가서 안아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돌봐주고 같이 먹을 거 가져가고 참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키 여러분들 또 청년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과거에 앞에 있었던 그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고 했던 말들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 길이 아님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이제 죄인입니다. 그런데 혹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시거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하나, 회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죠.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먼 땅에서 사실은 이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싶을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갔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돈을 쓰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실제로 스가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할 때에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않으면 금식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가랴 7장 6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죠. 내가, 제가, 누가. 이게 여러분 우리 죄인의 가장 큰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아직 나에게서 멀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마음의 중심을 내가 원한다라고 회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단순히 뭔가를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 누군가 때리는 것들, 그것뿐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의 중심,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선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또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좋아서 개척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이었던 적도 물론 있겠지만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였는지 알아요? 운전입니다. 운전. 카레이서가 되는 거예요. F1. 우와! 이게 처음에 가족들 태웠을 때는 안전하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 1년 사이에는 가족들을 태우고도 막 이게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탓이 큽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돈이 저의 중심이 되니까 걱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저에게 소망이 있나요? 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인데 이런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빈아, 목사님이 나아질 수 있을까? 고마워.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가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또 내가 스스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과 플러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회개의 심령을 또한 도우시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상당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오늘날의 현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한 선교이고 전도이죠. 당신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오늘 하루를 좀 뭔가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 또는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을 때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묻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회개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품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작합시다.
스가랴 백성들처럼 오랜 기간 머물지 아니하고 16년 동안 그렇게 있기에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요즘에 가요를 하나 즐겨 듣습니다. 악뮤 남자 그 가수가 이름이 뭐죠? 이찬혁의 파노라마 아시나요? 차마 가사를 자세히는 말 못하겠는데 그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돼. 하는 이 파노라마를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데 그냥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고 도전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죠. 너무 자주 점검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말씀이 들려올 때 야, 나는 어떠한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